저는 최근에 저희 형님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제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기도하시던 모습을 저희 형님이 보셨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 소리, 기도의 내용이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 마음에만 담고 있다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짧은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제 생명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굉장히 짧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그 바람보다 더 큰 은혜로 제 인생, 제 삶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요, 연세가 85세십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바람이 있으세요. 어떤 바람일까요? 제가 잘 되고 소위 성공하는 목사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어머니시니까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소박한 바람이 하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 가지 못할 때는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어머니 댁에 방문을 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죠. 어머니,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걸리거든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실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차려 입으시고 집을 나서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까지 한 3, 40분을 그 골목길 끝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바람은요, 막내 아들이 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골목길 끝에서 꼿꼿하게 서서 버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머니 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한 뒤에 저를 다시 보내시잖아요. 또 저를 보내실 때에는 아득히 멀어져 가는 그 아들의 그 차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 타고 움직이니까요. 그 차의 뒷모습, 시력도 안 좋으신데 손을 흔들고 계세요. 계속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걷지 못하시거나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아들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없거나 아들의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기를. 이것이 제 어머니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우리 성낙원 강도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결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곧 이제 예비 신부이시고 또 이제 곧 사모님 되실 분에 대한 이런 나름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많이 이렇게 꺾였다, 좌절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요,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요,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한 바람도 있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한, 또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당할 때, 좌절되었을 때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쾌하죠.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한 좌절감, 패배감에 휩싸여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그분에게 우리의 바람을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좋게, 이제 충분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모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다 아시죠? 참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의 바람을 아뢰는 이 모세의 간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곳은요, 모세가 40일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장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였죠. 불신앙의 보고였죠. 그 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그 장소, 그것 때문에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장소, 그것이 또한 가데스 바네아죠. 이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 38년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8년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곳에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광야길이었으니 물이 늘 부족했겠죠. 이 백성들이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석에 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곳입니다.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이 창세기 14장 7절에 엔미스밧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 엔미스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심판의 샘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는데, 이제 후에 이것을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장소, 이 장소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점철된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온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회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저 그 땅이라도 밟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실 때 모세가 아무런 불평,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그 모세의 장면을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심정으로 아뢰었을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바람은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바람을 아뢰기 전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가엾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뭐지요? 지금 모세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명칭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이 히브리 성경의 2인칭 당신은 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모세가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종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모세의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끌고 온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해 가는 그 모든 이 과정, 아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열망,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고요, 그의 머리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인생의 사실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의 마지막 바람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구하옵나니, 이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담고 있는 뉘앙스를 조금 더 강조해 본다면, 구하옵나니 나로 제발 건너가게 하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나로 제발, 제발. 하나님, 정말 안 될까요? 하나님, 제발 제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을 전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인생 여정을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안 될까요? 제발 안 될까요? 하나님, 이 간절한 바람, 이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 인생 이것이 마지막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세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왜 내가, 그리고 아론이, 그리고 출애굽의 1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모세야, 그만해. 충분하다. 모세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뭐가 족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생의 마지막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요, 지금 당장 멈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는 이 일로 두 번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는 기도를 다시는 하지 말라, 즉각 멈추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에 모세는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모세의 간절한 바람을 거절하신 하나님,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그 기도를 내게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태도가 사실은 더 놀랍죠. 모세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바라본 것일까요? 그 땅이 아니고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모세는 하나님 한 분을 사실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그 땅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하셨을 때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낙심하고요, 절망했어요. 다리가 풀리고 앉아서 푸념을 하고 초점을 잃은 눈으로 멍하니 저 먼 산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바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모세의 바람은요, 약속의 땅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떼쓰지 않고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절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약 올리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 기도의 응답이 좌절된 모세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위로하시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진한 눈물,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지나온 세월의 자취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해,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돌아볼 때 감격하고 감사해서 아마 그 눈에 눈물이 흘려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 저 아직도 팔팔한데요. 하나님, 저 아직도 이 백성을 충분히 그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시력도 아직 좋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제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10절에는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는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자신의 어떠함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데, 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뭐가 중요했나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불러 올리시며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자비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험난했던 40년의 세월을 백성의 지도자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원망하거나 떼를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험난한 광야의 긴 세월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No,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진 않았나요? 우리의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낙심과 좌절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충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이 이내 은혜의 족함으로 채워지는 경건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랄 때에만 우리의 바람이 은혜의 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자랑과 그의 주장을 겸손하게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귀한,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참 수고했어, 참 잘했다,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잘 참았구나 라고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주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바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